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전국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낮에는 전단을 돌리고 밤이면 다시 눈물로 보내야 하는 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한 해 동안 자녀를 잃어버린 그 숫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드라마틱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뭘까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다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 11절에서 32절.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99마리 가운데 몇 마리요? 한 마리.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그 다음 아들 2명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이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상실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된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찾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녁에 수를 세어보니까요, 한 마리가 모자랐어요.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양을 찾자 너무나도 기뻐서 이 목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찾자 집안을 뒤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탕자에게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서 먼 곳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갈 곳이 없게 되자 아버지에게 염치를 불문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런 양 한 마리는요, 100마리 중에 하나로 퍼센트로 말하면 1%. 이 양을 잃은 사람은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업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1%의 손실은 있을 수 있는 손실이에요. 1%는 별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20%, 30%도 손해보잖아요. 1%의 손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발견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9마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잃은 양 한 마리는요, 단지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그들은 이 한 마리의 양을요, 자식과도 같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양들의 이름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보니까 이 동물 애호가들은 보니까 개를요, 또 고양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자식처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 한 마리는요, 자식과도 같았어요. 자식은 어때요?
10명이 있어도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다. 자식이 10명이 있든지 20명이 있든지 한 명 한 명 다 부모에게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한번 깨물어 볼까요? 그래서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식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명.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찾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이 어때요? 너무 기뻐해요.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주인은 너무 기뻐해요. 목자는.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아들 한 명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즐기자, 즐기자, 즐기자. 계속 즐기자. 목자는 양을 찾은 후에 집에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여인도 돈을 찾은 후에 이웃과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새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무가치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은 없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학벌이 어떤지, 뭐 이런 것 보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만 들어야 할 말씀을요, 죄인과 또 세리들이 함께 듣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없든지 있든지 판단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한없이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아주 소중한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해요. 아멘? 우리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더 많이 관심이 가고 더 많이 사랑이 가는 자녀는요, 약한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이 관심이 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가치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온 천하보다도 내 영혼, 내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양떼라면 그분에게 무가치한 양떼는 없습니다. 도망을 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소중한 거예요. 목자는 있는 양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향해 어떤 노력도 불사하고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죠? 언제까지 말씀해 보니까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는요 너무 기뻐하는, 아이가 탁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이를 낳아가지고 엄마 앞에 딱 갖다 주면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면은 인상 쓰던 얼굴이 싹 없어지고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이켰을 때 천국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실감나게 세밀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리 유명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실로 우리에게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오늘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인데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진행형으로 끝나요. 그럼 오늘 우리는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그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이중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중적인 책임. 두 가지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구청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 개인도 해야 되고 그건 교회적으로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기독교가 존재하는 제1차적 사명이 뭔가 하면 그것은 전도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의 미션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 어떤 자선 행위보다도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최대의 명령도 땅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복음을 전하고자 씨름하는 성도님들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 선교사님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도 특공대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발은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의 기록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면은요,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쓴 책도 가끔 읽으면서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그 중에 하나는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짐 엘리어트.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휘튼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우등생으로. 그래서 이분이요, 젊어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요, 휘튼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미에 아우카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부족은 얼마나 사나운지요, 백인들만 보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부족이라는 악명을 떨칠 정도였어요. 살인부족.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우카족에는 어떤 선교사도 거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러자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은요, 자기 자신이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인들이 보이면 다 죽여버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부족을 내가 선교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문명이 개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6년간 기도했대요. 6년간.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 6년간.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일기장에 순교 당할 때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하면 뭐예요? 그래도 살려두지 않았어. 그때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복자가 태어났어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장성한 아들이요, 아버지가 아우카족에 그 선교하기 위해서 가자마자 거기서 순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그 부족을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 그 아들이 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뭐예요?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우카족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그 4명의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그곳에 가니까 그 아우카족, 난폭했던 아우카족 묘원에 가면 묘비들이 쫙 굉장히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님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래도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이거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누가 전파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믿으십니까?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 우리 조국 교회가 일에 더욱더 열정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1년에 2번씩, 이번에는 12월 24일 성탄주일에 있을 이 행복한 만남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예비 축복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모 교회 전도왕 김옥자 집사님,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1년에 100명 이상 등록시키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된다고. 작정. 이분은요 작정해놓고 이름, 생일, 전화번호, 가족사항,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찾아간 날짜, 전해준 선물, 이런 걸 자세히 기록하고요, 교회로 초청하기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분의 전도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과 정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은 제로와 100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이 전도 더 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주에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 뭐 빵집 아저씨, 뭐 세탁소 아저씨, 식당 사장님, 이런 사람뿐이라. 그런데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친구들이, 뭐 주위에 있는 사업의 파트너들이 얼마나 그 전도 대상자가 많은지 몰라요. 바라옵게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전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이분이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전도할 수 있지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스마일, 얼굴이 밝아야 돼.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떠나가고 저절로 얼굴에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뻐야 한대. 예뻐야 한대.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목욕도 자주 하고 옆에 가면 막 이상한 냄새 나고 그렇게 하면은요 전도 안 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맑고 아름다워야 된대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게 된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지런해야 된대요. 집안일도 제대로 해놓고 부지런해야 돼. 이거 세 가지를 요약하니까 따라서 기뻐, 예뻐, 바빠. 저 따라하지 말고 세 가지 시작. 기뻐, 예뻐, 바빠. 그러면 전도가 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지옥 갈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 이번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고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자.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자.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은 영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축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부흥, 하늘의 상급, 믿음 성장, 하나님 필요한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여 물질 축복, 이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 개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